은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인 어르신이 제가 잘 아시는 지인 어르신이 98세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호전되셔서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퇴원하셔서 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반갑게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네, 98세 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님께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얼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서 왔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 노인네가 혼자 살아있으면 어떡하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내고 당신은 빨리 저 천국을 가고 싶은데 또 살아왔으니 어떡하냐고 저거를. 그러면서 그래서 암만 해도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영감님을 생각해서 더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관리하시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저 노인네. 근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고 오신 그 분을 보면서 당신의 기도를 바꿔야겠대요. 하나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너무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98세가 돼도 100세가 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생존 본능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버티다가 그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돌아오셔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였었는데 이렇게 와서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안 죽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속에 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작은 이 땅에서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독교 역사 중 그 어떤 부흥보다 놀라운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 부흥이 내 부흥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그 부흥이 엄청난 부흥인데 그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삶 속에서 이 부흥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보세요. 물동이에 가봤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해요. 그렇게 되물으세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뭘로 오셨어요?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는 바와 같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까 연회장이 마시는데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셨지만 주인의 자리에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게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이신지, 이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시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자아. 자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주인인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자아가 죽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데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아의 실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 어떻게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자녀를 난도질하고 내 자녀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 보면은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나는 선해서 나는 못해 그럴까요? 영화를 보면은 자기 자녀를 유괴해 갖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거 본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는 선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오면은 우리는 죽일 수도 있고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아의 실상을 몰라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바울이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나를 별개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거는 나는 안 해. 저런 악한 죄를 왜 지어? 저런 짓을 왜 해? 라고 말해요. 내가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뭐 청탁도 받고 때로는 돈도 이렇게 띄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걸려서 뭐 법정에도 가서 서고 그러죠. 왜 저럴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자아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는 제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다 죄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걸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막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내 자아가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막는 역할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옳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죽지 못한 자아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벌여요. 제가 우리 푸른사랑교회 오기 전에 한 6개월간을 저 남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로 6개월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이세요. 아주 선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희어서 그런지 그 장로님을 딱 보면은 장로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안사람 되시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갈까요? 처음에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네, 당연히 가시겠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울음을 탁 터뜨리시면서 전도사님, 그렇다면 전 천국에 안 갈래요. 알고 보니 남편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남편이 가는 천국은 가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 가는 천국도 또 그 남편이 나오는 그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오시고, 거의 제 6개월 있으면서 주일날 오신 게 한두 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장로가 나가는 그 교회도 나는 가기 싫고, 저 장로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나는 그 천국도 안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그거에 걸맞게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져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바로 그 부흥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요, 그 주변이 자꾸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내 주변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꾸 멀어져 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하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노력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위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려요. 난 아직 안 죽었어. 도대체 난 왜 이러지? 죽어야지. 난 왜 이렇게 안 죽지? 이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내게 닥쳐오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물으면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죽었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푹 나와서 어떻게 이러고 또 나오면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내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내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멘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승질이 들어온데 안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내 모습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것과 자아의 죽음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믿으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와,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가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닥치면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 제물이 계속 죽여야 하는 동물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인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난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죄가 있으니 자꾸 안 죽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제 덩어리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속해 주신 그 죄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은 어때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유혹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 전까지 죄의 충동이나 그 어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지 않으면 이 충동이나 유혹은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나를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닌다고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는 사해졌지만 우리에게 그 죄의 저거는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전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마귀가 전처럼 나를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죄가 아니야. 너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마귀가 죄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 마귀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아의 죽음을 믿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죄를 지을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또 이래요. 내 안에 이 죄의 충동이 또 일어나요. 주님, 죄의 유혹이 또 일어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눌러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내 자는 죽었어, 이렇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아는 죽이려고 애써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눌러보고 내가 참아보고 이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 주문처럼 외치다 보면 나는 죽었지. 어떤 게 들어오면 난 죽었어. 내 자아는 죽었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가
나는 죽었다 주문처럼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한 믿고 아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믿고 아멘할 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제 얘기를 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아픈 상처를 줄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흥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요. 그러면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 승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